고린도후서 10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 가진 오해에 대하여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변명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대하면 겸비하고 겸손하고 멀리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의 서신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실제로 대하면 그의 몸은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라고 하는 등등의 사도 바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 땅에서나 복음을 전할 것이지 왜 남의 이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에 젖어서 자기들이 제일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월권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분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자기 분량을 따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분량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이 분량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계란 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분량 혹은 한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에 대해 본문 가운데 번번이 쓰고 있는 낱말이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량의 한계 내에서 자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낱말이 아닙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와 결부시켜 자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대단히 숭고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란 말은 원어로 카우케마, 기뻐함, 자랑함, 기뻐하거나 자랑할 근거나 사항, 기쁨, 환희, 자랑하는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서 그의 서신 가운데 아주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낱말입니다. 시합에서 이겼을 때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환희에 넘쳐 자랑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이라는 낱말이 자기에게 적용되면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되고 이 말이 복음과 결부되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사명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랑이라는 낱말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 선교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전체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분량을 따라 자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량의 한계 내에서 복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 중 일부가 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의 분량을 올바로 알자. 첫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분량을 자랑할 때 자기의 분량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3절과 15절 말씀에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량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분량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량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남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남을 투기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분량을 깨닫고 또 남의 분량을 깨닫고 자신의 분량에 충실하고 남의 분량을 인정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자기를 자랑하는 헬라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무조건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칭찬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헬라 사상은 소위 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 있는 말을 숭상하고 지혜 있는 말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 사람들의 쾌변이 얼마나 유행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로 쾌변을 일삼고 말로 승리를 거두려고 하고 논쟁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위 자기의 지혜, 자랑, 자기의 지식, 자랑, 자기의 말자랑 등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치 아니하고 지식도 자랑치 아니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문학자들은 남이 쓰지 않는 말, 어려운 말을 찾아서 쓰기를 좋아합니다. 꼭 그 말이 들어가야 자기 의사가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특별한 한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꺼내면서 남을 골탕 먹이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서로 만나면 시를 읊는 것으로 서로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어떤 글자를 하나 내놓고 시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짓는 솜씨를 보고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높이는 관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옛날 헬라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러한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푯대로 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나의 분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인정할 때 갑은 갑대로 감사하고 을은 을대로 감사하고 모든 자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간에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갑이 받은 갑의 분량이 있고 을이 받은 을의 분량이 있습니다. 서로 분량이 다르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각자가 자기의 분량에 충실하고 자기의 분량에 만족하고 자기의 분량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비교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자기를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할 때 사람은 괜히 자랑도 하고 괜히 비관도 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나의 분량이 무엇인가 그 분량을 마음 가운데 깨달을 때에 자기가 받은 그 세계에 대한 끝없는 감사가 마음 가운데 우러나옵니다. 또 그러할 때에 참된 의미에서 사람은 겸손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자기의 분량에 충실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그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만족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자기의 분량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쓰는 말 가운데 사람이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조금 체념적인 말이 됩니다. 너의 분수가 얼마나 되지 못하는데 왜 너보다 분수가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비관하느냐. 너의 분수에 만족하라고 할 때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 체념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분수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분량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은 체념적인 말도 아니고 남보다 낮아진다는 말도 아니고 남보다 내게 부족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분량 속에 남의 분량에 못지않는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받았어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10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5달란트만 사용하고 5은 묵혀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면에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3달란트 전부를 다 활용했어요. 하나님 앞에선 3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의 가치가 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이분이 가치가 더 크다고 믿습니다. 저분은 5이고 이 사람은 3이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저 사람은 자기의 받은 분량의 50%밖에 살지 못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100%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량의 사상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분수의 사상보다 더 적극적이고 오히려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분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의 분량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자기의 분량을 안 후에 그 분량은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즉 나의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분량을 알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분량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분량을 알고 그 분량에 따라 끝까지 그 분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회개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불쌍한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인데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편지로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자세히 보면 빌레몬도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즉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마땅한 걸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야.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오네시모도 자기의 제자이고 빌레몬도 자기의 제자입니다.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한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친 종은 일단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관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관례를 따라 오네시모에게 주인의 집으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종을 가혹하게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는 그런 종은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었으나 사랑함을 인하여 간절하게 간청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보아서는 마땅히 명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간절히 부탁하노니 그를 용서해 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나이를 언급한 것은 빌레몬서에만 있습니다. 한국이나 동양 사상에 보게 되면 나이를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나이를 자랑한 곳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인데 이 노인의 말을 내가 무시할 것이냐? 나를 보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이 많음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부탁하는 사랑의 간청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가 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을 위해 내게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밖에서 전도해서 낳은 분이 아니고 옥에 갇혀서 전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더욱 소중한 아들입니다. 우리말에 만득자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 낳은 아들은 더욱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낳은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보다 더 젊었을 때, 자유로운 몸일 때 전도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늙어서 옥에 갇혔을 때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게 간절히 부탁한다. 만약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거나 돈을 훔친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내가 갚겠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체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필로 씁니다. 눈도 나쁘고 나이도 많아서 대필로 썼는데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붓대를 받아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문틀은 당시 차용 증서의 문틀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갚겠다는 차용 증서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는 간청의 서신인 동시에 차용 증서입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아 갔다고는 믿지가 않습니다. 돈까지 갚아주겠다는 이 한마디를 볼 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 보면 발로 밟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모든 노력과 사랑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도한 것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태만하게 하기 위한 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을 주고 확고한 신념 가운데 더 힘차게 건전하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준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내정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을 좀 더 건전하게 겁없이 안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량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량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을 느끼면서 살고 분량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올바른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를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랑하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결과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 그 결과를 바치면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면서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주님께 바치고 로마 교회를 주님께 바치고 디모데와 디도를 주님께 바치고 오네시모를 주님께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결과는 모두 다 주님께 바친다는 말씀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남겼던 말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맡기신 한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입니다. 그가 최후에 그렇게 기도하고 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불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에서 리빙스턴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구세군 창시자 월리엄 부드가 마지막 운명할 때 말문이 막 닫혀서 말을 못하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입이 열려서 두 마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첫째가 장차 여러분들에게 구세군의 사업을 누가 했는가 묻거든 절대 월리엄 부드가 했다고 하지 말라. 누가 월리엄 부드가 했다고 하거든 노라고 대답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남긴 말입니다. 또 얼마 후에 눈을 떠 두 번째 남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확실하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마디를 남기고는 영원히 주님 앞에 가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월리엄 부드가 했다고 하거든 즉시 노라고 하라.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위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온 백성들이 모여서 헤롯 왕에게 고함을 치면서 영광을 돌릴 때 그 받은 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가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이 충이 먹어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전부를 다 합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서 주셔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해서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이든 일생의 어떤 도중이든 우리 삶이 벌써 중단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신 은총은 참으로 은혜 가운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시켜 예수 믿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사색이나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한다는 그 자체가 주의 큰 은총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아 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업적이 실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실이나 사방으로 다니면서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한 사실 자체가 놀라운 가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많은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참으로 위대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죽을 때도 위대하게 죽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떳떳하게 순교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태연자약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동료도 없이 주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하면서 전부가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진지한 올바른 생활 자세가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올바른 신앙 생활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자신의 분량 가운데 자랑이 어떻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겠으며 고린도 사람들의 자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사명인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에 따라 전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량을 깨닫고 분량대에서 최선을 다한 일 가운데 고린도에서의 전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간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것에 대한 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명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올바른 인생관이 있고 복음 역사를 감당하는 올바른 자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만큼 큰 분량은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분량을 깨닫는 것이고 그 분량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고 그 분량 속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분량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정동원시켜서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이 원리 원칙에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만족하는 큰 믿음에 만족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